엘리야는 언제 오는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설교를 많이 들으셔서 잘 아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자세히 우리가 현명으로 들여다보면 멀리서 볼 때하고 많이 다른 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일에 저희는 예수님께서 세 사람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왜 12명 중에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갔느냐는 것에 대해서 그냥 데리고 갔으니까 데리고 갔을 거다 이렇게 하시면 조금 너무 지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이 세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 마음 가운데 제일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다. 앞으로 복음 사역을 맡기기 위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맡기기에는 너무 세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고 장차를 위해서 이들에게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12명 중에 세 사람을 데리고 갔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는 대로 베드로는 아주 약한 사람이죠. 어떨 때는 불화같이 일어나갔다도 어떨 때는 넘어지고, 어떨 때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하고 맹세를 했지만, 또 가서 나는 저주하면서 저분을 절대로 모른다, 내가 저런 사람을 어떻게 알겠냐는 식으로 주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강하게 부인하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살해되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티네이저이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형들 따라다니고 주님을 따라다니며 배우지만, 어머니가 또 늘 따라다니면서 뒷바라지를 이제 해주지만, 그러나 그 연약한 마음에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베드로를 데리고 가시고 싶었을 거고, 요한을 데리고 가시고 싶었을 거고, 그리고 야고보를 데리고 가셔서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그 무서운 환난에 대해서 미리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내가 이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그들을 인커리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이제 예수님과 대화하는 광경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을 대표하는 자지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자니까, 성경을 다시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셨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퍼펙트한 계획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모습이 그 변화선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모세가 엘리야를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거기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과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대화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는 별세에 대해서, 엑소도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엑소도스라는 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런 광경을 엑소도스라고 하는데, 세상을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그 광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일 것 같아요. 얼마 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팔아넘겨서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 텐데 잠깐 기다리라.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심판을 통하지 않고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거둘 수가 없으니 이 무서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여기서 그냥 올라갈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냥 올라갔지요. 모세도 죽긴 죽었는데 시체를 찾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것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예수님 거기서 올라가셨으면요,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이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길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받지 않고는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나라에 갈 수가 없는데, 감사한 거는요,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되는 그 고난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되는 그 고통을, 그 괴로움을,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 주셨다고 하는 내용이죠. 그때 베드로가 즉흥적으로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초막 3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목소리가 내려왔습니다.
물론 이 목소리는 두 번째 내려오는 목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늘에는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성령은 중간에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 세례를 받으시니까 삼위일체가 perfect하게 이제 이 인류 역사를 구원하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이 구원 사역을 시작하는 첫 번째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로 가시면서 이 산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선언을 해주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신 차려 보니까 모세도 가고 없고 엘리야도 가고 없는데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거기서 제자들을 추수해서 예수님과 세 사람의 제자가 내려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지금 말하고 싶어 죽겠을 거예요. 베드로는 이 아름다운 환상이 자기가 배우기만 했는데, 자기가 듣기만 했는데, 자기가 마음속으로 묵상하고 늘 그리워하는, 존경하는 사람이었는데 모세를 직접 봤으니까요. 이거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싶었을 거고, 아니면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싶은 이런 욕심이, 이런 욕망이 마음속에 확 있었을 거예요. 내려가서 빨리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요한도 그랬을지 몰라요. 나이가 어린 요한은 마음이 연약한 이 친구는 늘 이제 뒤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어릿광을 부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가서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야고보도 아마 그랬겠지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가서 네가 본 것을 좀 이야기해라. 하늘나라 모습이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영광스럽다고, indescribable,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상태라고, 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었는데 우리가 거기 갈 수 있다고 말하라고 하지 않고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 조건을 붙였는데요. limited time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그때까지만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unlimited로 영원히 말하지 말아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만 리미티드해서 이제 얼마 후에 십자가로 가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는데 승천하시게 되는데 그때는 이야기해도 된다고 하는 말이죠. 지금이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그 부탁을 하신 게 아마 한 3번째쯤 되는 것 같아요. 야이로의 딸을,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면서 제자들만 데리고 가셨는데 이게 미리 얘기하지 말아라. 대가볼리에서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쳐주시면서 나가서 얘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난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됐어. 다른 사람한테는 이야기하지 말고 너만 알아라.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Shut up, be quiet, don't tell anybody. Don't tell anybody these things what you have today.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얘기하고 싶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하늘에 올라간 경험, 누구에겐가 나누고 싶었을 텐데 특별히 참을 수 없는 베드로가, 나이 어린 요한이, 호기심 많은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싶었을 텐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말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고요? 이 영광은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우리 것입니다. 이 영광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다시 말씀드려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은 후에 3일 만에 이제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영광 가운데 올라갔을 때 이 광경이 그들의 광경이니까 아직은 unfinished입니다. Not finished, but almost finished. 이제 거의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시작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마지막 단계를 가게 되는데 그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호담절에 보니까요.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들며 서로 문의해야 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무엇일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단 말이 무슨 말이야? 자기들이 경험을 해보지 않았을까요? 자기들이 한 번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목격을 해보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11절에 뚱따니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에 예수께 묻자마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를 들고 나왔습니다. 선생님, 이 서기관들은 그 성경을 연구하는 이 서기관들은 말하기를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데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절묘한 대목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 베드로가 만났던 야고보와 함께했던 요한이 같이 올라갔던 그 예수님 바로 여러분 옆에 여러분 바로 옆자리에 아니면 여러분 마음 앞에 와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언제 와야 되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질문을 몇 개를 더 넣습니다. 엘리야가 언제 오는가? 이것만 질문이 아니고요. 엘리야가 왜 와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엘리야가 왜 와야 되냐? 엘리야가 언제 와야 되냐? 또는 엘리야가 누구냐 하는 거죠. 엘리야가 누군데? 그런데 엘리야가 왜 와야 되고 엘리야가 언제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구약성경 이사야에 구약성경 말라기에 하나님의 이 나라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 전에 하나님의 메시아가 내려오셔서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선포하기 전에 반드시 포러너 엘리야가 와서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줘야 된다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왕이 이제 어느 지역을 출발하게 되면 왕의 신하들이 먼저 가서 왕이 어느 나라 올 것을 다 준비합니다. 잠자리도 준비할 거고 음식도 준비할 거고 만나는 사람도 준비할 거고 시간 약속도 할 거고 트랜스포테이션도 준비할 거고 먼저 다 준비하고 시간이 되면 왕이 그곳을 출발을 하는데 가서 그곳대로 머무는데 그 정해진 코스대로 머물게 되는데 아마 요즘도 그러는 것 같아요. 아주 유명한 분들은 아주 높은 사람들은 먼저 가서 다 준비된 대로 계획된 대로 이렇게 스케줄을 다 소화하고 돌아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와서 그 구속의 사역을 완수하시기 위해서는 포러너 엘리야가 먼저 와서 이 모든 사역을 이 모든 스텝을 이 모든 스케줄을 세팅해야 된다고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성경의 이사야의 말씀이고 이것은 구약성경의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사람이고 말라기 선지자는 400년 전 사람이니까 이미 700년 전에 이미 400년 전에 아니면 시편을 통해서 그분이 어떻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시고 있는 이 일이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뭐 자연도 다스리시고 질병 못 고치는 질병 없이 다 고쳐주시고 문둥병도 고쳐주시고 세상의 시스템에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제자들과 함께 이 마가복음을 공부해 보면서 그가 하신 일이 메시아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아, 이분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고는 이 일을 아무도 할 수 없다고 우리는 인정을 하고 그분을 믿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일에 이분을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 세상에 하늘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믿는다면요, 엘리야가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오셔서 이분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지금 오셔서 이 복음을 선포하시는 분이 하늘나라를 선포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이 전 단계가 있어야지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성경에 안 맞습니다. 예언에 안 맞는 거니까 성경에 안 맞던 말은 이분이 메시아로서 이제 퀄리파이 되지 않는 거죠. 디스퀄리파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한 단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오셔야 됩니다. 엘리야는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메시아로 하시기 위해서는 이분이 필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언제 오셔야 되느냐 하는 거죠.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 전에 엘리야가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엘리야가 그 앞에 오셔야 된다고 하는 말이죠. 구약성경에 이 엘리야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엘리야가 그럼 누구냐?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느냐?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쭉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아주 많은 기사를 썼습니다. 아마 그분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짧을 것 같아요. 아마 며칠을 해도, 시리즈를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 이제 그분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넘어간다면, 그 당시 시대는 아주 암흑 시대였습니다. 아합 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 이방 공주를 부인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공주를 부인으로 데려가서, 이세벨이라는 공주였는데, 이 공주가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 가지고 전국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있는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다 죽이고, 하나님의 제사들은 산당을 다,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이 성전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안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이스라엘 안에 이제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이, 신당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고, 그들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이제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 대신에 다른 이름이 이제 전국의 방방곡곡에 퍼져서 이 이세벨이 득세를 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에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도전을 합니다. 앞으로 내가 다시 얘기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 가뭄이 들 거다. 우리 야고보서에 나오지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 시내가에 숨기도 하고, 또 사르밧 가보를 이제 살려내기도 하고, 거기에 조금밖에 없는 이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기적을 일으켜서 나오기도 하는데, 갈멜살 대결이 이 사람의 이 엘리야의 사역 중에서 가장 익사이팅한 부분입니다. 자,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 그래서 이제 양쪽에서 선수들을 뽑았습니다. 한쪽에는 물론 한 사람밖에 없는 거죠. 엘리야 한 사람.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850명이 모였습니다. 850명의 이제 그 제사장들이 모이고, 한쪽에는 엘리야 한 사람이 모였지요. 그래가지고 나무 위에다가 짐승을 쌓아놓고, 그 짐승에 이제 불이 붙어서 이게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이런 기도 방법인데, 누가 먼저 시작할 거냐? 숫자가 많으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 너희들부터 시작을 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짐승을 올려놓고 기도를 합니다. 아침부터 기도를 하는데 안 옵니다. 점심때가 됐는데도 이 불이 안 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신이 잠깐 외출했다 올지 모르니까 조금 더 기다려봐라. 혹시 그가 잠들었는지 보니까 소리를 크게 내서 한번 소리 크게 내면 잠꼬대 하다가 이제 잠이 깨서 올지 모르니까 소리를 크게 내봐라. 이제 막 놀립니다. 점심때가 돼도 불이 안 일어나고, 저녁때가 됐는데 이제 저 사람들이 막 긴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 자기 몸을 이제 피가 나게 해가면서 빨리 자기네 신들이 나와서 여기에 불을 붙여줄 걸 이제 소리를 지르는데, 저녁때가 돼도 안 내려왔습니다. 850대 1인데요. 나머지 한 사람 선수가 나갈 차례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물을 떠다가 저 재물 위에다 부어라. 그리고 흥건히 부어서 그냥 물이 흘러내려갈 때까지 충분히 부어라. 왜냐하면 내가 컨닝했다고 네가 말할지 모르니까 완전히 적시게 해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보자.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다음 저번 장면 보시면 하늘에서 불이 확 일어나서 그 재물을 태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란에 흐르는 물까지 다 태웠습니다. 엘리야가 이기지요. 물론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물을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850명의 이제 선지자들을 붙잡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을 붙잡아서 우상을 섬기는 이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그러고 피해 다니고 이렇게 해서 호렙산으로 도망갈 이런 이제 광경이 나오게 되는데요. 맨 마지막에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해오리 바람 가운데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해서 이 세상에 무덤이 없는 그런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만일에 엘리야를 보내시지 않으면, 엘리야가 먼저 와서 선언을 해주시지 않으면 이분이 건설한다고 하는 왕국은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 왕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늘나라를 건설하러 온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분이 엘리야를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절에 보면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였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갖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엘리야가 먼저 왔다. 나보다 먼저 와서 지금 사역을 시작했는데, 하실 일을 다 하셨는데 또 왜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묻느냐. 여러분, 이분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는 아니지만 엘리야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 엘리야와 같은 파워, 영적인 파워를 갖고 있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이 길을 먼저 닦아놓고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엘리야냐?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I'm not Elijah. 그럼 당신은 누구냐? 나는 먼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데 나는 내 뒤에 오는 사람의 신권 앞을 풀기에도 적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놓치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시는 사역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오신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포러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가 선언하는 그 하늘나라, 그가 말씀하시는 이 구원, 그가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는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신 이 영원한 생명은 분명한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대로 그대로 지금 이루어오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사야서 53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서 53장이지요. 여러분, 저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라고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저 말씀이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가 하나님의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서는 엘리야가 와야 되고 그 엘리야를 먼저 보내셨어야 이분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말씀이 된다고 하는 말이죠. 말라기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선지자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수레 가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카하였노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내려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복음서의 이 순간은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텐데, 십자가를 통과하셔서 부활하셔서 이제 세우실 건데, 그 세컨드 커밍,
before his second coming, 이제 다시 오시기 전에 참으로 참 엘리야가 와서 이제 앞으로 심판이 이르게 될 것이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이 불심판이 이르게 될 텐데, 준비하라고 마지막 파이널 저지먼트를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의 메시아는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복음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메시아는 언제 오는가? 하나님의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는 엘리야가 온 다음에 이제 뒤에 이어서 오시게 그렇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2절과 4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버려오느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요, 복음서의 시작은, 마가복음의 시작은, 마태복음의 시작은, 누가복음의 시작은 이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어머니가 누구였고, 그 아버지가 누구였고, 그가 잉태해서 어떻게 됐고, 그 후에 자랄 때 어떻게 됐고,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 어떤 생활을 했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행전, 이 신약성경의 시작은 바로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 권능을 가지고 있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사역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보십시다. 메시아는 누굽니까? 메시아는 왜 오셔야 합니까? 메시아는 언제 오셔야 합니까? 우리는 이 과정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이 단계를 착착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약속 가운데 여러분은 이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이 메시아를 여러분은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늘나라의 영원한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이 메시아를 만나셨습니까? 마음에 믿으셨습니까? 안 믿으셨으면요, 여러분이 이 부분의 이 성경은 여러분하고 관계가 없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읽어도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아니면, 아무리 우리가 지나쳐 다녀도, 아무리 눈이 지나갔어도, 아무리 설교 많이 들으셨어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 말씀은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안드렸습니다. It's not too late.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이 이름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딜리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기 위해서 여기에 적어주신 이 거룩한 말씀입니다. 무려 이 본문 가운데 3번이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무엇이냐,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는 그 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말은 한 번도 지금까지 없었는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 많은 과정을 거쳤는데, except one,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없었습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메시아는 살아나지 않으면 가짜인 거죠. 그러니까 왜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까?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로 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셨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의 날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judgment day, day of judgment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늘나라의 영원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주셨고 오늘 그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예배 여러분에게 축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더 축복된 시간은요, 이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 옆에 계신 예수님 이제 마음 가운데로 받아들이십시오. 주님, 제가 몰랐습니다. 오늘부터 잘 믿겠습니다. 주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사실이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우리 주님께 들려지는 그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바로 그 축복의 날이, 그 은혜의 날이, 그 은혜의 시간이 바로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